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갈 곳이 어디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 집으로 돌아간 후 마리아는 남아서 울며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서 마리아에게 우는 이유를 묻자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라고 답하고는 돌이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주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눈앞에서와 뒤에서 사방으로 하늘의 현실에 둘려 있었지만 육신의 슬픔에 눈이 가려 모든 것을 무덤과 연관된 현실로만 보았습니다. 영적 현실은 언제나 우리와 공존합니다. 우리가 우리 세계의 골몰에서 못 볼 뿐입니다. 히브리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하며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 영적 현실에 눈을 뜨는 관문임을 암시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대접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안목은 초능력으로 떠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으면 이것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진 마리아를 향해 주님은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주님이다 하고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죽으신 주님이 나를 부를 수 있지? 하는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즉시로 고개를 돌려 선생님 하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과 만남은 오랜 시간이 걸려 논리가 쌓이고 충분히 이해되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따르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여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순간을 돌이켜봅시다. 내가 주님을 거부한 세월이 오래였지 주님을 만난 것이 오랜 논리의 귀결이었습니까? 주님과 만남은 어느 날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아직도 진리와 나의 논리 사이에서 고민한다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의심이 들지언정, 그리고 의심은 성장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는 일은 마리아처럼 이성의 논리 절차를 뛰어넘어 영혼의 즉각적인 응답으로 일어납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시며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승천으로 마무리되어야 했고 부활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남은 사명이 있고 마리아에게도 주님이 맡기실 사명이 있기에 마리아는 계속 주님을 붙들고 있지 말아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분부대로 제자들을 찾아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셨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주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걸어 잠근 곳에 오셨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낼 때 쇠줄도 풀리고 옥문도 저절로 열리고 파수하는 자들도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처럼 하늘 존재는 땅의 물리법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일반적인 인사말로 보기 힘든 것은 주님이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평강은 화목으로 더 많이 소개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한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창조 역사에서 모습을 드러내셨고 사람 안에서도 역사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화목의 직분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성령님이 이루시는 일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서는 나올 것이 없고 주님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시어 제자들의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루실 사역은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신 후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이란 말씀은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은 당신의 죄가 사해졌소 하고 선포하는 사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길을 열어주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죄사함의 개념은 하나님과 분리됨이 끝나고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죄를 사하는 길을 여는 길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주체가 아니라 죄사함의 길을 여는 사역자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에서 사하여질 것이요는 완료된 시제이고 수동형이어서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하여질 것이요는 주님의 대속으로 죄가 이미 사해졌는데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곧 그 사람과 하나님을 복음으로 연결하여 그의 죄가 사해지도록 해주는 일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이란 말은 주님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고 하신 말씀과 한 가지 뜻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역량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죄를 그대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했듯이 죄사함과 정죄는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의 전도는 그 현실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도 이후 흔들렸고 몇 차례나 제 갈 길로 가려 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화목의 직분이었고 이를 이루시려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받으라 하셨던 성령님은 오순절에 각 사람 안에 오셨고 지금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두려워 걸어 잠근 문은 절대 스스로 열고 나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화목의 직분을 주고 성령님을 내쉬어 주고 죄사함의 사명을 맡겨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상을 두렵지 않게 살게 해주신 방편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세상으로 두렵지 않게 나아가는 것은 어떤 중무장으로 되지 않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 있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 잠근 문을 열고 나갑시다. 주님이 만든 세상이고 미래의 하나님 백성을 만날 세상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입니다. 마리아처럼 자기 슬픔의 세계에 빠져 있지 말고 제자들처럼 두려움의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명의 세계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내시는 성령님으로 숨쉬며 복음을 따라 살며 사람들에게 그들과 화목하길 원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며 살아갑시다. 주님, 제 생각의 세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제 두려움의 세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를 주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화목의 매개체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과 연결될 사람들로 예비하신 그들의 삶의 장소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